독도하심으로 주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희 아고가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마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데 힘을 더하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어둠의 역병이 물러가고 가정이 치유받고 아픈 환우들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기도 제목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시고 삶을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직 주님 손에 달렸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진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앞뒤에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비춰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난 축복 또한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듣겠나이다. 믿음의 고백이 이 예배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축복, 마음이 시원해지는 평안과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다, 가정에서 영상을 들고 기도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섬김의 손길, 특별히 반주하는 집사님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열심과 수고가 하나님의 열매로 맺혀지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겸손케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의 복음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 신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심은 사람을 온유하고 단순한 순종에서 깨달은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살아가고 주하시나요 순종함과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제 오전에 이 인사말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난 주간 폭설과 한파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오전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가 됐는데 1cm 내린다는 눈이 한방눈이 돼서 막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 늦은 시간까지 다 눈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새벽에 다시 인사말을 바꿨어요. 참 사람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인사말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제까지예요. 어제까지 폭설과 한파로 많이 고생하셨죠. 예, 아직도 길이 좀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과 특별히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또 감사할 것은 우리 같이 기도 111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도 시간을 정하고 이 본당에 나와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이 예배당, 이 성전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온기를 가득 채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던지
여러분, 이 기도의 온기가 교회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가정으로, 가정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으로,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으로 넘쳐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수요 기도회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곧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죠. 이를 사도 베드로는 이 삶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웃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와 사회 속에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눈 직장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나누었다면,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창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가지 더 창조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례하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나 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생명과 사랑과 양육과 보호를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핵심이 바로 부부예요. 부부. 하지만 창조 당시에 그 본래적인 부부의 모습, 그 본래적인 부부의 모습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져 버렸고, 부부의 모습이 왜곡되니까 가정의 모습도 왜곡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로마 그 사회 속에 살았던 가정들, 그 가정에는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이 심했다라고 해요. 그럼 오늘날에도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정 속에서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 가정이 먼저는 예배의 처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6절은 아내에게 주어진 권면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 아내들아. 이 아내들은 불신자 남편과 함께 사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게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고 해요.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아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유행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를 빌려줄지언정 돈은 빌려주지 못한다. 지금 큰일 날 소리죠.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날 소리잖아요. 근데 당시 여성의 지위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그 유행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내들,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여성 성도들, 그 성도들이 많은 문제를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예수님 믿지 않고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예수님을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시 사회 속에서는 이런 풍조가 있었답니다. 아내가 가정을 흐리고 있다. 그리고 남편이 가정을 잘 못 다스린다라는 그런 사회적 풍조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남편은 이러한 아내,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 믿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그 남편들은 사회와 관직 속에서 이 높은 곳에 오를 때 조금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로 인해서 이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여성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폭력에 노출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 여성들, 아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이 아내들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내가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이 가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혼란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특별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아내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내들에게 주어진 말은 뭘까요? 1절, 2절에 보면 이 불신자 남편과 함께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순종하라입니다. 1절 3반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이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맞지 않은 어떤 좀 봉건적인 이야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있죠. 근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성들, 여자 성도들을 통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로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남성과 여성을 똑같은 권한을 주셨어요. 둘에게 똑같은 권한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누굽니까? 남성과 여성이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또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 분명히 그들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동일한 권한을 주신 거죠.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결코 말씀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성경은 질서를 중요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꼭 남편 독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모든 여자 성도들이여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 이 순종의 이유를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길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 한번 봅시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태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전도의 길을 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한다고요?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베드로는 2장 12절에 말씀한 그 말씀,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지금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예, 성 어거스틴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모니카는 아들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이 굉장히 방탕하게 살아갔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죽기 직전에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후에 이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 모니카는 아버지를 마치 주님처럼 모셨다. 우리 어머니는 마치 이 아버지를 주님처럼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모니카 그녀는 이 남편을 갖다 주님처럼 모셨을까요? 한 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행동으로 복음의 길을 연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길을 여는 이 순종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될까? 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2절 말씀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 누가 봐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계속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정결한 행실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결한 행실은 바로 도덕적인 삶, 정결한 삶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거예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적으로는 정결한 아내의 태도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무언의 설교가 그 모든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내 행위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요, 3절, 4절, 이어서 3절, 4절에서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오늘 3절, 4절 말씀 자세히 보면 서로가 대비되는 모습,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3절에는 그리스도인이 갖지 말아야 될 모습, 4절에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단장하는 것, 꾸미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여성들은 꾸미고 단장하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좋아해요. 꾸미고 멋있게 꾸미는 거. 근데 당시에는 너무 과했다라고 해요. 얼마나 과했냐면 머리를 장식하는데 머리에 장식품을 막 다는데 마치 표현해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만들었대요, 머리를. 그리고 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금을 차고 라고 되어 있죠. 이 금을 찬다는 게 단순히 금을 이렇게 금 목걸이나 금 반지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온몸에 금을 둘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단장은 그런 외모를 꾸미는 데 집중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 곧 내적인 인격을 단장하는 데 더 힘을 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3절에 말하는 단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장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의 뜻, 헬라어 코스모스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서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주란 뜻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장, 꾸미다, 장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영어에서 화장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스메틱이라고 하잖아요. 그 코스메틱이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단장이라는 말을 코스모스라고 쓰는 이유, 이 말에서 나온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성들로 하여금 단장하는 거, 꾸미는 거 그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꾸미되 질서 있게 하라. 특별히 외모보다는 마음에 숨은 사람, 곧 내 내면을 단장하는데 더 큰 가치를 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다만 우선적 가치를 두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더 우선을 두는가? 외적인 부분보다는 내적인 것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10절에 오직 선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외적인 부분을 단장하기보다 내적인 면을 단장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내적인 면을 어떻게 단장해야 될까?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온유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온유함이에요. 이 온유함이 뭘까요? 온유함은 힘을 다스리는 거예요. 힘을 다스릴 수 있는 상태. 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힘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 헬라어는 어떤 때 쓰냐면 야생마가 있잖아요. 야생마를 길들여서 명마를 만드는 순간 이 단어 온유하게 만들었다라고 되는 거예요.
야생마는 힘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제어함으로 명마가 된 것처럼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제어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온유함으로 내 내면을 단정하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안정한 심령, 곧 평온함이에요. 이 평온함이란 말은 뭐냐면 밖에가 아무리 요동해도 밖에가 막 시끄러워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죠. 흔들리지 않는 침대가 아니라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두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이 평안함은 나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한 순간 내 주위의 모든 것을 갖다가 평화롭게 만드는 평안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한 모든 평안을, 내 안의 평안을 남의 평안까지 주위를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정교회의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내면을 단장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그래요. 우리는 탁 나오죠.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이셨으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겸손의 모습. 욕을 받으셨으나 고난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셨던 모습. 공의로 판단하실 이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시며 순한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던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겸손과 평안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 속사람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 내 속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매력적인 것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지 않는 남편들, 아내들, 가족들,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굴 보게 되냐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청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이 5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보이면서 예를 들면서 이 아내에 대한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래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과거에도 거룩한 부녀들,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들도 다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의 내면과 삶을 단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든 것이 6절에 나온 사라예요. 6절 앞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 사라는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의 동반자였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누구였냐면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그녀는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말 속에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주인, 이 원어 성경에 보면 큐리오스, 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굉장히 존경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높였습니다. 사라는 이 아브라함의 리더십을 갖다 인정하고 순종했던 것이죠. 물론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 대단한 리더십을 보인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어요. 만약에 그 순간에 아내가 죽임을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어요. 베드로는 그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라의 순종.
그렇다면 이 같은 순종이 있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하반절 보면 6절 하반절에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연결되는데요. 그 말씀이 이겁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말씀과 연결돼요. 이 말씀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그의 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믿음에 나오는 삶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의 아내, 그 그리스도인의 아내의 순종은 복음의 길을 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유업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내로서 순종해야 될 이유, 그 이유를 지금 1절에서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 우리 여성 성도님들 그토록 기다리셨던 7절에 남편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남편은 누군가? 남편은 예수 믿는 남편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당시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남자가 예수를 믿으면 그의 가족은 거의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보는 것이 좋아요. 결국 믿음의 가정 속에 남편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속으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내에게는 6절이나 얘기했는데 남편은 다 한 절로 끝내나 달랑? 많은 책에서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추석도 쳐다보고 여러 책을 봤더니 이런 얘기를 써놓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여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따지는데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당시 믿었던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그만큼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는 많은 부분을 아내에게 할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6절이든 한 절이든 그 말씀의 무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무게는 똑같아요. 그 십자가는 똑같아요. 그리고 7절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시작해요. 이 이와 같이는 아내에게 적용됐던 모든 구속의 원리가 그대로 남편들에게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우리 성도님들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대로 적용되고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내에게 분명히 순종을 요구했잖아요.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남편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와 같이 지식을 찾아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열매를 함께 이어가는 자라. 기이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과 아프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먼저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 남편들은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아내의 성품, 아내의 마음의 특성, 그리고 영적인 필요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 많이 했어요. 올해 결혼 21년 차거든요. 21년 됐는데 모르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책을 보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도 먼저 다가왔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두 번째는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와 동거하라. 이 동거하는 육체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그 뜻은 이겁니다. 남편은 오직 한 아내와만 동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뜻은 부부는 항상 같이 하면서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라는 뜻이에요. 항상 함께 하면서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라. 여러분 공유하고 계시죠? 대답이 없네요. 남편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육체적인 함께함만 하지 말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내와 같이 공유하라는 뜻이 동거하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남편들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귀히 여기라. 7절 하반절의 얘기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보호가 필요한 존재고 필요한 곳을 공급하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런데 이 사랑해야 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아주 짧게 언급했지만 그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7절 하반절 맨 끝에 보면 이래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 그 예배하는 자들이 만약에 형제와 불화했을 경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에게 먼저 다가가서 화목하게 한 후에 그런 후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물며 보세요. 둘이 하나 돼서 한 몸 된 그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는 상태에서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말씀이 들려지겠어요? 말씀이 안 들려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그리고 온 모든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내와 하나 되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 아내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귀히 여기라고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부부들에게 그 부부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모습이 어떠한지 1절에서부터 7절에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심 포인트는 남편과 아내 두 공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7절 중반에 보면 생명의 은혜를 위협으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남편과 아내 공이 두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는 자, 이것은 바로 연합관계죠. 함께 받는다잖아요. 연합관계예요. 결국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머리와 몸이 하나 된 것처럼 함께 나눌 수 없는 존재니 너는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머리가 구워맞는 것도 아니고 몸만 구워맞는 것도 아니고 머리만 가는 것이 아니고 몸만 가는 것이 아니지 않니? 서로 함께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부부의 모습은 에베소서에 보면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을 비유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몸된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도 부부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생명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함께 받은 그 부부들, 그 함께 받은 부부는 하나님께서 먼저 짝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셨는데 이를 생각한다면 어찌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를 생각한다면 어찌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짝지어 주신 동반자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부부가 함께 같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먼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하지만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아직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곧 주님 앞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곧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들도 곧 같이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삶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또한 함께 지금 믿음의 이 동역을 하시면서 믿음의 부부로 서 있는 가정 속에서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쓰임받을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다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부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 저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주셔야 돼요. 주님이 살아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일천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우리 같이 기도 일요일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수요일은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내로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열어주셔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남편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속에 생명의 유업을 이어가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가정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삶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족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내로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남편들로 하여금 하나님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되게 하시고 참된 삶의 신의 공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공간이 되며 하나님 같이 주님께 영광을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땅에 누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 속에 심각할 수 있는 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삶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받은 가정마다 하나님 평안의 축복이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돼서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부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 가정들, 부부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주심으로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고 순종과 사랑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초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을 위해 또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가정 되게 하소서. 교육부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주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주신 기도 제목과 또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